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잘 나왔습니다. 날씨가 보니까 이제 봄이 돼서 좀 나들이 가게 되게 좋은 날씨인데 어디 안 나가시고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잘 나오셨습니다. 밝은 얼굴로 화창한 봄날에. 예,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니어까지 아주 온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후에 우리가 선거를 할 텐데 젊은 세대가 오니까 우리 에너지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우리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또 어른들이 계시고 서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선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빨리 넘겨주십시오. 제가 한 번에 다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넘겨주시고, 네, 다음 넘겨주시고, 네. 자, 무슨 사진이죠? 원래 저기 이제 카톡에 푸사 아시죠? 카톡에 자, 민망할까봐 흑백으로 해가지고 빨리 내렸습니다. 카톡에 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청년들은 아는데 푸사가 무슨 말이에요? 프로필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다 프로필 사진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진하면 가족하면 이제 가족 사진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가족 사진하면 어떻게 우리가 찍었습니까? 액자에다가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후하게 멋있게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우리 신방을 가면 어른들 집안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셀카. 그래서 늘 어느 때나 쉽게 찍고 또 우리가 사진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하면요 되게 따뜻하다, 포근하다, 그 다음에 정말 단란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삭막하다, 서먹하다, 좀 단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가족이라고 그랬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았던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고 1인 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조어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 나홀로족 이건 다 아시죠? 자, 시니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다 알 거니까 시니어 어르신들 나홀로족이 뭐죠? 나홀로족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약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명 중에 거의 한 가정은 1인 가족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보다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1인 밥솥이라든가 또 1인용 세탁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나홀로족, 1인 가족 시대. 자, 펫팸족. 저도 몰랐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펫팸족.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세요? 펫팸족.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물 키우는 사람들. 예전에는 동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 쓰지 않고 동물이 가족이라고 해서 반려자에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동물을 이제 한 가족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조사해 보니까 한 30%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딩크족은 뭔지 아세요? 딩크족.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일부러 자녀는 내가 안 두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안 두고 그냥 살겠다. 견우직녀족 아세요? 견우직녀족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없이 이제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주말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부부끼리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가족이 느낌이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신조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설문을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단체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무늬만 가족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가 68%, 70%. 우리가 가족인데 좀 무늬만 가족인 것 같아요 라고 상당수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족들에게 더 소홀해질 것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거의 70%가 예, 앞으로 더 소홀해질 것 같습니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족이라도 꼭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대부분 꼭 함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반 이상이 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관계에 대한 뭐랄까요? 기존의 생각들과 많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변화하는 세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가족은 정말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깐 가족과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하면 보통 뭐라고 하죠? 같이 사는 사람, 혈연관계. 그러니까 이제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진짜 가족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된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피를 나눈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고치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소문에 예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그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식사의 겨를도 없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상이 되죠. 첫 번째 무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미쳤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 자매 가족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공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가 않죠. 21절 보시면 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저 예수를 우리가 데리고 가야겠다, 창피하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붙들다는 말은 체포하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로 구인해서 체포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뜯어 말려야겠다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그렇게 강하게 이제 찾았던 것이죠. 자, 이제 왜 이런 소문이 돌았는가? 이제 미쳤다는 소문이 딱 파다하게 돌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그죠? 원래 그런 뜻이고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유대적인 표현으로 이제 미쳤다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그들의 시기 질투를 해서 저 예수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소문을 서기관들이 퍼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확인도 안 해보고 안 되겠다, 우리 예수를 빨리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입을 막아야겠다, 이런 의도로 찾았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같은 형제인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구인지 그 가족들은 잘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비유를 하세요. 뭐냐면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나는 사단을 힘입어서, 그죠? 아까 서기관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사역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한 사역임을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님,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를 말하고, 아마 형제들이라 함은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야고보, 요셉, 시몬 등 아마 이복 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형제들이 집 밖에서 이제 기다린 것이죠.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우리 3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알면서 이렇게 물으실까? 동생이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면 빨리 나가서 마중을 나가거나 아니면 바쁘면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될 텐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랐을 것이고 밖에 있는 형제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서운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잘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마땅히 어머니 빨리 모시고 멀리서 고향에서 오셨으면 가서 인사드리고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 자매들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좀 모욕스러울 정도의 표현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을 홀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맡기는 일을,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혈연 중심, 피를 나는 가족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즉 교회의 탄생,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들이 누구냐면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2장 49절 보시면 밖에서 딱 그랬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마가복음에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참된 가족은 물론 마리아 형제들도 중요한데, 이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되냐? 두 가지. 첫 번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내 자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차별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대학이나 어떤 스카이 캐슬, 그런 좋은 데 들어가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집안이 좋거나 뭐가 받쳐줘야 그런 조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가족은 누구든지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빈부에 따라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외모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가 될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또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이 버리고 도망갔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킨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 이후에 성도들이 얼마나 한 가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답게 지냈는지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만 한두 구절만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3,000명, 5,000명이 믿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장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다 함께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뜻이 됐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한 마음이 됐고요.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네 거 내 거가 없이 같이 할 정도로 가족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34절과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이 원어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한 형제 자매다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의 유업을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고 헐뜯고 없는 걸로 막 그냥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든 주고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고 더불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라면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입니다. 네,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요. 근데 우리는 피를 안 나눴지만 영원토록 천국의 유업을 나눈 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주님의 핏부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하면서 또 투표를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우리가 점점 가족 같은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혹시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나눔의 정신,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제자인가? 나는 참 제자인가? 또 한 가지, 나는
옥인 교회, 하나님의 옥인 교회, 옥인 공동체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사랑방이든지 또 청년부, 또 우리 청소년, 각 부서 맞게 정말 그들은 내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마음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정신, 나눔의 정신, 초대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